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회가 고린도후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보는 편지이죠. 근데 고린도에 전한 편지가 이 딱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냐?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보낸 편지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는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는 또 몇 편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였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쓰고 또 디모데를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존중히 여기며 그의 가르침과 또 그 편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변화되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의 이 파견, 또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는 학자들에 의하면 별 성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좀 더 악화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은 더 커졌고요. 그리하여 바울은 이제 디모데보다는 나이가 많고 또 좀 수완이 있어 이 수습할 수 있을 만한 디도를 보내기로 하였죠. 그래서 먼저 디도를 파견하여 이 모든 사태를 좀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의 보고를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원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디도가 돌아오기를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 에베소에서 은장색 선동으로 인하여 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떠났던 바울은 결국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어떤 상황들, 또 고린도전서의 편지가 그들에게 큰 변화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하여 더 비방하고 자신이 없어서 고린도에 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도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조금 자서전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즉,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자서전적으로 설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를 이 바울의 자서전적 성격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린도 후서로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띄우면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가끔 직분을 맡으시거나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도 하고, 저에게 다가와서, 다른 교회에서도요,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에 정확한 답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도 또 그렇게 질문하는 그 당사자도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어쩌면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이루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바울도 늘 자신의 사역에 자신만만하였을까요? 물론 바울의 글씨체라든지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바울은 되게 자존감도 높고 또 실제적으로 능력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진취적이고 그렇게 좀 적극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그가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이후에 또 아볼로도 그들을 가르쳤지만 결국 그 안에 문제가 생겼고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 스스로도 어쩌면 내가 잘 가르친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정말 좀 맞을까라는 그런 의심이라기보다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세웠지만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과 성적 타락으로 무너져 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의 마음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즉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우리 함께 연산제일교회에 가족된 것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 되게 하고 한 교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려고 가던 길, 그 담에색에서 바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그를 부르셔서 잠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셨습니다. 아마 그 세상적인 눈은 가리시되 영적 눈을 띄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띄었을 때는 더 이상 잘못된 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명으로 불타는 사도가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세움을 입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자기 고백을 지금 이 한 구절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이 길을 누가 인도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예결산위원회에서 예결산에 대하여 또 같이 의논도 하고 또 이제 조직에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는 2023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족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상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가는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내 올해 맡겨진 그 일만큼은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그들이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년 2003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입은 우리는 오직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충성으로 자기의 직분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은 그 사명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능히 2023년도 감당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되는 그 상황을 돌파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사역해야 할까요?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자신에게 배우고 익힌 바울은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실 바울의 영적 아들로 부를 만큼 바울에게서 배우고 익히고 자라고 바울의 수종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형제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새로운 형제 자매를 교회 새신자를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높여야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배우고 나에게 수종드는 그런 나의 자녀와 같은 아이지만, 그런 내 후임이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소개할 때는 같은 동력자, 같은 급으로 높여서 소개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성별, 나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는 같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다른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임원으로, 또 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또 이것저것 함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때, 한 팀을 만들어 주실 때는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메꿔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팀이요, 위원회요, 또는 어떤 임원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은 각자 필요한 역할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한다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한 팀으로 또 임원진으로 또 어떤 위원회의 위원들로 모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한 팀으로 사역할 때는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서로 존중하는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제 바울은 2절을 통하여 이렇게 인사하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이 수신자에 대한 인사말은 많은 편지들에 비슷한 말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일했던, 이제 섬겼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 로또를 구매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집사님 로또를 구매하셔야 했더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로또만 되면 엘리베이터도 그냥 팍 만들고 필요한 거 팍팍팍 쓰겠다라는 참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웃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롯데도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당첨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당첨되면 좀 떼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어떤 물질이 있으면,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인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하고 참 여러 가지 저도 천장도 다 보고 같이 교회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때로는 예산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보고 뒤돌아보니 그 일이 안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뒤돌아보면 그때 물질도 부족했고 때로는 사람도 부족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조금 헌신하고 힘을 내면 어느새 이루어져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은혜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늘 그 편지를 쓰며 이런 문구로 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주는 은혜, 내가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필요한 요건이었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함께 이제 이루어 나갈 겁니다. 2023년에 저는 꿈이 좀 있습니다. 2022년은 우리가 말씀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조금 정적이고 읽고 통독하고 묵상했습니다. 근데 2023년은 저희가 기도에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도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저희 집사님들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림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이제 그림은 없지만 말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리어카 다 알고 계시죠? 수레, 발통 2개 달린 수레. 저는 우리 교회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리어카의 그 앞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인도자 되어주셔서 그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한 바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바퀴는 뭘까요? 맞아요. 기도입니다. 저희, 오늘은 없죠. 저희 목표를 보시면 주보에, 잠시 우리 주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이 뒷면에 보시면, 뒷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뒤쪽 면의 중간에 보시면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그 바로 밑에 보면 1, 2, 3이 있거든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 겸손히 섬기는 교회,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 아멘. 저는 이걸 4년 정도 하나의 플랜을 짰는데 이 4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말씀이라는 바퀴, 그리고 이제 내년 2023년은 기도라는 바퀴로 돌아갈 거예요. 그 수레는 2개의 바퀴로 돌아가는데 그 수레 안에 뭘 담을까요? 첫째는 바로 겸손히 섬김을 담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따리로 좀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또 뭡니까? 4번째가 바로 지상명령, 십자가를 그 수레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디 있느냐? 저는 그 수레 뒤를 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우리 교회,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정말 그 수레를 저도 열심히 뒤에서 밀어서 우리가 이 4년 동안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정말 중무장하고요. 그것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베이직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2바퀴가 돌아가고요. 거기에 3년째에는 우리가 이 대사회적으로 겸손히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4년째에는 우리가 정말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런 이미지가 항상 저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면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강이 있어져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짜증하고 불평이 나고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만 가득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 평강 속에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지금 힘든 상황이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 속에서 드러나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서 흔들림 없이 주변 환경과 상황 없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총 9번이 반복되어졌는데요. 바로 위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근데 바울의 삶은 아니었잖아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고프고 죽을 만한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바울이 겪고 이제껏 걸어왔는데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그는 계속해서 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니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늘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3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 그가 먼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도 위로자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며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가장 친한 사람이 여러분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조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는 시간이 24시간 같이 또 내 생각을 100%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일어나 걷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게 라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8절에서 10절은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하여, 환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10절을 한번 살펴보시기부터 10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듯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10절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큰 사명에서 자신을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 그 흔적이 있으시지요.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또 한 주간 지켜주셔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로 내일의 삶도 내일 모레의 삶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고요. 특별히 우리 11절에서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간구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 우리 각 지체들, 또 이번에 임직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바울도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2023년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혼자 있어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고 잠잘뜨기 전에도 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2023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걱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